어떤 신앙이 기쁨이 가득한 삶임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는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미냐. 절대적 신앙.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내게 왔고 절박한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적 신앙이요. 이거는 상상도 할 필요가 없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절대적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럼요, 바로 이것이 절대적 신앙이에요. 오늘 다윗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누구를 섬기느냐. 그리고는 그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말하는 길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내가 이 풀무불에 내 몸이 완전히 녹아져서 형체를 찾을 수도 없는 형태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절대적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참된 기쁨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눈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빛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바라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온 인류는 타락됐거든요. 그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저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저들은 유기한 거예요. 원래 저들은 죽어가는데 그대로 뒀는데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져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날 보고 듣고 계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딴 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 11편을 그대로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우리 각색을 해보면은요, 원수가 실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놔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화살이 오는 거 보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할까 땅굴로 숨을까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본문에 나온 다윗은 쏴라. 나는 여호와께 있겠다. 화살이 날라오는 걸 보고 주변에서는 안 돼, 피해, 막 고함을 지르고 해도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화살이 오면은 톡 부러뜨릴 수도 있고, 바람이 휙 불어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고, 방패를 막아서 화살이 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하셔요. 설사하니 말구의 길을 자르듯 화살이 내 심장을 꽂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놓으실 것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고 기도 갖다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를 가만두시겠어요?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취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선취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선취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하잖아요. 밥. 맛있는 요리를 했어요. 냄새가 펄펄펄, 야, 맛있겠다. 그러고 입안에 침이 돌잖아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아직 밥상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야, 오늘 이거 맛있겠다. 또 아니면은 뭔가를 특별한 것을 먹고 싶어서 샀어요. 그 사러 가는 중에 누가 이 빵도 먹어라, 저 밥도 먹어라, 이 음식도 먹어라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그거 사러 가니까 참고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선취적인 사고예요, 선취적 사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걸 말해요. 이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취적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다윗은 바로 그런 선취적 신앙을 말합니다. 4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걱정이냐 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뭘 말하면 선취적 신앙.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믿음은 내일의 완성이다. 믿음은 내일의 완성이다. 내가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완성이 믿음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 계룡에 사는 어느 목사가 한 말인데 잘 기억을 해봐요, 한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믿음은 내일의 완성이에요. 오늘의 어떤 문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일의 완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이미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자주 몇 번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중동 지방은요, 건기 때 되면 저 멀리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나무를 등짐을 지고 오면은요, 오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게 되면은 다시는 등짐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 등짐을 지면은 발이 걸려서 집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위 위에 올려서 등짐을 지어서 엉덩이를 뒤로 축 내밀어서 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버리면 이제 발이 닿아서 못 와요. 그럴 때 힘들면은 그냥 허리를 구부리고 좀 쉬었다 가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나그네가 있으면은 여보셔 하고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그네가 쫓아와서 뒤에 엎드려 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짐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보를 구하는 거죠. 어디서 나는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좀 되겠습니까? 어디 가다 물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서로 이제 정보를 구하고 짐진 사람은 그 등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짐진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받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믿음으로 내게 구하였다면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괜히 알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취적인 신앙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선취적인 신앙. 요단강을 건널 때요, 하나님께서 벗개를 메고 가라 그러니까 벗개를 메고 선취적 신앙관에 의해서 탁 내딛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 교회 어떻게 교회가 그 천문대를 만들었냐 그러는데 다 선취적 신앙이에요. 앞서가는 신앙이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교회사 속에 별 볼 일이 있는 교회는 나눔의 교회예요. 여기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도다. 아멘. 맑은 하늘에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걸 지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안 하는 거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터가 있어요. 그 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66권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숨겼느냐를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로 들었지요. 그들의 약속한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약속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약속의 성경을 그들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눈으로 읽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란 여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왕의 명령을 쳐버리고, 이 여인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라합이란 여인은요, 여사제예요, 여사제. 그래서 성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주는 돈을 먹고 살아요.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여인이 그 일에 동참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고 나오는 물품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여인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여인이 그것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진취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진취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진취적인 신앙이에요. 진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단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결단은요, 하나님이 이미 결단하신 일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다 결단해 놓으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데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첫 번째 결단이에요. 이것은 선택이에요. 둘 중에 어느 걸 할까? 아, 저게 좋겠는데?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결단이 이제 사실적으로 그 균형을 역할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결단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먼저 전제되는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믿어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의 모습입니다. 루키스 1장 14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다 가라. 야,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다 가라. 다 가라. 그런데 두 자부가 나오미에게 그냥 매달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와 같이 있겠습니다. 얘들아,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내게 자식이 있어야 너희가 내일의 소망이 있지.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에게 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 따라와서 뭐 할래?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붙잡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이 다시 울리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바짝 옆으로 땡겨간 거예요. 오르바는 가는데 롯은 바짝 시어머니 몸에 바짝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러한 결단이 결국은 그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후손에 위대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나오미 룻이 이런 출생의 비밀까지 믿지는 않았지만 룻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럽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도 결단 내려라. 나는 나와 내 집과 내 후손들은 전부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과일 하나 사는데도 몇 번이고 손에 들었다 내렸다며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똑같은 과일도 여러분 손을 거쳐야 되고,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을 때 수박을 살까 참외를 살까 뭘 살까 온갖 여러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결코 잠시 눈에 보이기에는 풀무불이 앞에 놓여 있고 악인의 화살의 씨를 땡기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코 여러분의 결과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실패의 이면에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오늘의 잠시 순간의 고통이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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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며 나아갑시다.